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198장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내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순한 날씨 중에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이렇게 공부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주님 그냥 글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에게 더욱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새 성경책이라 넘어가질 않아요. 12장 죄송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내려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에 성경책 없으세요? 아니 이게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가운데 앉고 관사님 이리 앉으실래요? 그럼 제가 가운데 앉고 주거사님 자리를 옮기시죠. 내가 큰 글씨가 없어가지고 제가 양쪽에서 본사님 뒤로 앉으셔서 같이 성경책 보세요. 내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본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거 조금 커. 저희가 어디까지 읽었죠? 저희가 어디까지 읽었죠? 6절. 예. 그럼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럼 8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틀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안 들리세요? 오늘 주거사님 대답이 없으셔. 자, 제가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드린 요 지도를 갖고 계시죠? 이거 있어, 박사님? 이거 있어, 박사님? 지난주 정했어. 예, 없으신 분 여기 있습니다. 엑스트라고. 두장 갖고 와. 네, 그래봐야 핑크색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냐? 우루 사람이죠. 우루가 어디냐면은 여기 우루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우루. 여기 우루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거기 사람인데 여기 보이잖아. 여기.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여기에요. 그죠? 그런데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곧장 가면 될 텐데 이렇게 하란까지 올라가요. 자, 이해하셨죠? 왜냐? 이 강을 건너면 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긴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의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대 사람일수록 더 중요한데 그 타지에서 온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 텃세를 부리잖아요. 옛날에도 그게 심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런데 이 얼굴색까지 달라지면 이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표가 나니까. 그래서 이 어지간하면 강을 안 넘어보려고 아브라함이 되게 애를 썼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서 내려오지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주 그냥 콕콕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토라는 게 뭡니까? 본토라는 건 자기 나라, 자기가 살던 곳이죠. 거기를 떠나고 친척, 뭐죠?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래.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뭐죠? 아비집이 뭐가 있어요? 아비집에 파이낸셜리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죠? 그 가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래. 즉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 3절에 주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뭐죠? 뭘 깔았다 그러죠? 우리가 암시를 쫙 깔아놓으신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 되는데 사람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귀에 들어오고 자기한테 이렇게 딱딱 걸리는 것만 귀에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좀 전에 제가 이화중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을 딱 얘기를 해도 아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듣고 넘어간다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글자 그대로 탁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어떤 거는 들어도 귀로 안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나가. 여기로 들어가거나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여기로 딱 가라앉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둥둥 떠다녀 나가요. 근데 이
유대인도 그랬던 것 같아. 복이 너한테 있을 거다.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만 치중을 했지 그 다음에는 치중을 안 했어요. 예, 그게 좀 유대인의 비극인데 남의 말할 거 없어요. 이게 그 어디나 다 그래. 우리도 막 그 하나님 믿은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갖고 이 커다란 그 말씀을 아주 묵직한 말씀을 가볍게 딱 던지십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이 몇 살이었냐? 75세. 75세면요. 이제 안정을 취할 나이죠. 보통. 예. 그냥 죽을 때 기다릴 나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딱 이제 뭐 다 정리하고 노후를 이제 편안하게 지내려고 생각할 때가 이 75세란 말이죠. 특히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떠나래. 근데 대단하게 또 떠났어. 이건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 나이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본토를 떠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지 않고 하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까지 아버님을 모시고 계셨다는 거지.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굴 데려가요? 롯. 예, 롯이 누구냐? 조카요, 조카. 예, 그 동생 아우의 아들. 아우가 일찍 죽고 그 조카만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조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실 너 혼자 가라 그런 거였는데 이 조카는 남이 아니야. 친척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브라함한테는. 왜냐?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지요. 그래갖고 베델 동편산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습니다. 근데 왜인지 모르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세겜 땅이 어디냐? 지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X를 딱 그으면 그 가운데가 세겜 땅쯤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은 요 끝이 단이고 요 아래가 브에세바인데 요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다 보여요. 세겜 땅에 있으면. 그리고 여기가 좀 언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세겜이 뜻이 뭐냐 하면 어깨래.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언덕이다라는 소리를 알아들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보여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 다 보입니다. 거기 있으면. 근데 거기 아니고 어디로 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 남방으로 내려가면 뭐가 보이느냐? 희한하게 애굽이 보인대요. 남방으로 내려가면 애굽은 보이고 단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애굽 땅은 해마다 그 홍수가 나죠. 이렇게 물이 내려와 갖고 그 홍수가 나면서 흙을 산에서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새로운 흙이 매년 새로 쌓여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그 땅이 기름진 거예요. 지금도 이 애굽이 그 아프리카는 채소를 다 이 애굽에서 생산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젖줄이라고 이름 부를 만해. 예, 놀랍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세겜 땅에 있었으면 애굽이 안 보였을 텐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애굽 땅이 보이는 거지. 푸른 들판과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해필이면 또 기근이 들었네. 왜 이렇게 맞물리려면 잘 맞물리는지. 또 기근은 뭐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겠죠. 근데 왜 주셨을까요? 나는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성경책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그때 기근을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뭐죠? 약속을 어떻게 붙잡는지를 보시려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잘못을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뒤에 두려워서 사례를 누이라고 했대.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장이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겁장이처럼 얘기를 했죠. 사람이 잘못을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잘못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안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잘못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은 그 잘못한 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다만 모른 척할 뿐이지. 그리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처음에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냐. 가인과 야벨을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되시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여러분께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쁜 와이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네가 넌 두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아니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10살 차이쯤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65세잖아요. 그때 65세면 파파 할머니인데 그때는 뭐 요즘처럼 뭐 K뷰티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뭐 수술도 없었고. 근데 65살이 이쁘면 뭐 얼마나 이뻤을라고. 근데 정말 이뻤나 봐. 거기서 내려갔더니 그 대신들이 막 그 바로의 신하들이 전부 막 이쁘다고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또 데리고 와. 근데 나는 이때 사라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브라함은 무서워서 그렇다고 쳐. 사라는 또 가랜다고 가? 뭐야 이 여자는 또. 아 참 이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례는 정말 이 들으면 안 되는 말도 순종을 했어요. 너무 신기해. 난 그게 제일 신기해. 예, 뭘 믿고 거길 갔어 그래. 아, 참 그래갖고 하여튼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선지자와 그와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또 일러주시죠. 그래갖고 이 바로가 다치게 하지는 않고 돌려줍니다.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아주 큰 재산을 주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안 그래도 좀 잘 사는 것 같았어. 근데 이 일 이후로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와이프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은 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돼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초심으로 돌아간 거죠.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양무리와 롯의 양무리가 서로 싸우는 거죠. 목자들이 막 싸우고 아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래가지고 넌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더니 소돔과 고모라로 가래. 뭐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예, 안목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렇게 선악과에 있는 그 모든 저주가 보면은 다 인간에게 다 숨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죠? 그 전까지는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바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본토를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났는데 친척은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당신이 명하신 모든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시고. 그런데 드디어 롯이 떠나고 나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다시 전에는 그냥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실 것인지 그것을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거를 또 구체화 시키십니다. 그 약속을. 이게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제 내 나이에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75세 약속을 받아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오기까지 또 한참 걸렸거든요.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약속이 다시 구체화되고 재확인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될 수 있고 재확인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래서 마물의 상술의 수풀에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가 지금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쭉쭉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장을 더 읽겠습니다. 글씨 보이세요? 저는 사실 이거 새로운 성경이거든요. 성경책이 그 페이지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헤어져가지고 이 성경책 예. 이거는 옛날 성경이거든요. 예. 이거 또 있어요? 있어요? 예전만 없어요. 없어요? 못 찾았어요. 이거 그때 사모님이 사다 주신 거예요? 예. 이제는 그렇게 큰 게 없고 큰 글씨 아니 조금씩 다르니까 같이 아니, 읽을 때 조금 알겠는데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출판사들이 만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없어요. 그렇게 딱 그런 글자 성경 있어? 집에 있으세요. 집에 권사님 있어요. 예. 자, 새 걸로 장만을 했더니 글씨가 되게 작아져갖고 근데 가벼워서 너무 좋더라고. 가방이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자,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엠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왕 이름 읽기 되게 힘들죠. 조금 이름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을 할 겁니다. 저도 고생스러워요 사실. 근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여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여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며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가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거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궁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어디냐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쫙 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시날 왕하고 엘라살 왕하고 엘람 왕하고 고임 왕 이렇게 네 팀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5팀하고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이 1절에 있는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은 이 엄청나게 쫙쫙쫙쫙쫙 싸워갖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나 이 아드마 왕이나 스보임 왕, 소알 왕은 조금 딸렸어요. 근데 13년을 섬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14년째 이렇게 막 돌아서 버리니까 저것들을 가만둘 수 없어하고 여기서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래갖고 보통 쳐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위쪽부터 쳐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세겜 땅이 중간쯤에 있는데 위쪽부터 와갖고 왜냐면 이 싸우면은 요 해변을 따라 내려오거든요. 왜냐면 고기가 달리기가 좋대요. 말 달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데리고 산으로 다니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말굽이 성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평지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그리고 또 이 5나라가 같이 싸웠는데 졌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시띵 골짜기 거기에 모여 있고. 자, 근데 해필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까지 데리고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아브람이 들었어. 아브람이 들었는데 예전에 좀 전에 우리 읽은 데서는 아브람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속성이 어떤지 참 이게 퀘스천 마크가 여러 군데 달리는데 여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니까 몇 명? 꼴랑? 몇 명이었어요? 318명인가? 그랬죠? 예. 그거 데리고 그 큰 군사를 쫓아가요. 대단해. 그래갖고는 또 이겼어. 그래갖고 다 데리고 왔어.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참 대단해. 이게 그러니까 아브람이 어떨 때 용감해진다?
내 사람을 건드리면 이게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사자 같고 곰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람, 내 새끼 막 이렇게 건드리면 예, 너 조카도 그냥 조카 아니잖아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기르는 조카인데 너 아주 죽여버릴 거야. 우리 쫓아가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라 쫓아가서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분이 하나 나오세요.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죠. 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래요. 예, 살렘 왕. 근데 그 의의 왕이래. 예,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여기서 이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그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냐 말이야. 막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때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 그것을 확증을 해주셔요. 성경이 그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셨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자가였다, 수고했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살렘왕에게 10분지를 드리죠. 이건 11조의 그 시작이 아니에요. 11조 시작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11조 시작은 뒤에 야곱이 아니 나중에 말씀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거기에 확실하게 못 박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게 10의 1을 왜 10이 꼭 하면 10의 1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이때 이렇게 10의 1을 드립니다. 10의 1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않고 자기와 같이 싸웠던 사람, 그러니까 그 마물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 자기가 길리운 자라고 했지만 그쪽 사람도 같이 가서 그렇게 싸웠는데, 자, 그래가지고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까 그 사람들은 쫓아가서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안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겼으니까 그 전리품을 나눠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다시 데리고 왔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때 사람은 이제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살면서 언제 느꼈냐면 오늘 아침에 잠깐 이화중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가 언제죠? 17년 전쯤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 눈이 엄청 왔어요. 아주 그냥 이 피츠버그가 다 덮이고 정말 그때는 이 동부 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도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전기가 다 끊겼어요. 전기가 다 끊겨갖고 저희 집이 전기 끊기면 심란한 집이에요. 전기 끊기면 히로도 끊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길도 다 이렇게 막히고 그래서 어디를 옮겨가야 되겠는데 집이 이래서 너희가 우리를 옮겨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쉘터에는 데려다 줄 수 있대.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되게 어렸거든요. 17년 전이니까 올망졸망한 것들 데리고 쉘터로 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됐다. 여기서 버티자. 그래가지고 가스불을 계속 켰어요. 물을 계속 끓였어요. 집 따뜻해지라고. 근데 너무 춥더라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얼지는 않는데 추워 역시.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기까지 나갔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쪽만 그런지 뭐 피츠버그 전 지역이 다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잠깐 정말 잠깐 그 전기가 들어왔었어요. 1시간 반? 뭐 이렇게. 그때 아니었으면 우리 주일날 정말 샤워도 못하고 나올 뻔했어요. 울지 마시고 간신히 그때 막 다 씻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주일날 예배를 오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전기가 잠깐 들어오니까 인터넷을 켜봤더니 어느 교회만 예배 막 그 알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그럼 우리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갖고 이제 그럼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는 너희의 재정을 채워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전 해까지는 한 달 채우면 한 달 적자.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12달에 한 6달은 적자였어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주권사님은 기억을 하시겠네. 예. 그때는 참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예.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교회 재정은 좀 힘들었어요. 많이.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재정을 채워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안 들리고 주님이 절 위로하시는군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저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요. 이 사람이요. 그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를 위로하시는군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는 또 다 클로즈 했더라고. 우리만 예배를 드렸어. 근데도 사람들이 오셨어. 한 절반쯤. 대단해. 오신 분들도 너무 놀라워.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는 절반은 그 상업용 그 전기 그쪽에 오기 때문에 가정용이 아니어가지고 달라요. 전기순이 2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절반만 불이 켜지고 절반은 불이 안 켜졌어요. 그래갖고 이 전기 이렇게 안 들어와서 괜찮겠나 했더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성찬을 나눌 때였거든요.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쫙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 그때 기분 좋았어요. 하필이면 예배 때 불이 싹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전날 말씀하신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진짜 그리고 그 다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거의 전면하다시피 했고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온 교회가 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재정을 채워주리라.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딴 때 절반밖에 안 오셨는데 그렇다고 오신 분들 중에 뭐 부자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사는 분들 다 거기잖아요. 다. 그죠? 조금 넉넉하신 분도 있고 조금 빠듯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난 부자가 계신 것도 아닌데 희한해. 그게 어떻게 어디서 채워졌을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미스테리야. 그죠? 채워졌어요. 신기하게. 그 다음 달부터 그 달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달 한 달도 모자랐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는 처음이었어요. 소름 끼치게 신실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자세가 달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다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이런 것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심, 어미하심 그리고 그 확실하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삶에서 계속 겪게 되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예. 그게 또 재밌는 게 사람이 어려울 때 간증이 생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도 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도 주님과 소통하는 동안
그 간증이 쌓여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 신앙이 두터워지는 간증이 생기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시면 주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잊고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한 스텝 한 스텝이 조금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정말 주장하는 건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군요. 그러지만 지나간 난 다음에 지금 기억하잖아요. 확실하게 never forget. 그렇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에서 간증들이 쌓여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그렇게 쌓이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또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의 신실하심 너무나 정확하신 듯 주님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이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